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아는 유다가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강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분명하다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그의 사방에 조르셔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바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가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바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라. 아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제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의 그 중요 요점에 해당하는 글을 노란색으로 표기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보호하심. 예수님의 끝까지 보호하심.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제목을 표기는 안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설교 원고에는 제목을 표기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 제목을 이렇게 띄워드리지 않고 말씀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까닭은 요한복음의 전체 문맥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제목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의도한 바는 있어요. 그 각 주제별로 주차별로 제목은 원고에는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예수님의 끝까지 보호하심, 또 예수님의 어떠한 그날 본문에 따른 주제를 오늘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띄워봤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시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동산은 제자들도 가끔 함께 모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실 때 그곳에 함께 없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좀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밑줄을 쳐놨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 계셨다. 그곳은 가끔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누구도 알고 있다? 유다도 알고 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데 도움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간적인 위치를 유다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지식이 유다로 하여금 제자 되는 길로는 인도해 주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든 동산이든
때로는 이렇게 아주 척박한 길이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제자된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알고는 있으나 그곳에 함께 있진 않았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포박하기 위해서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세 가지를 들고 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들고 왔나 볼게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등과 횃불을 왜 가져왔을까요? 껌껌하니까 어두우니까 등을 들고 등은 이렇게 밝히는 거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무엇을 들었어요? 횃불을 들고 왔어요. 여기서 주님 주신 감동이 횃불과 등불에 기름이 가득 담긴 등도 유다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 조명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그런데 성령의 등불에 조명받기를 축원합니다. 유다는 지금 등도 들고 오고 횃불도 들고 오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들고 왔다고요? 여러분 무기 왜 가져왔을까요? 무기. 예수님이 누구 이렇게 해친 거를 유다는 본 적이 없을 텐데 무기를 들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속에 있던 죄가 유다를 두렵게 만들고 그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가서 치열한 이렇게 경합이 적전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은 건 아닌데 베드로가 한번 칼질을 하긴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유다의 마음이 등과 횃불로도 밝혀지지 못했고 어둠 가운데 있는 데서 두려운 마음에 무기를 들고 오는데 먼저 누가 말을 꺼냅니까? 예수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예요.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이 앉은 자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예수를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이들의 대답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관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무리들의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답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요 이게 아니라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예수요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요 아니라 나사렛이란 천한 동네 출신 예수 있잖아. 그 친구 빨리 나오라 그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언어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천한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천한 청년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더라? 유다가 있더라. 먼저 1, 2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라는 언어 속에는 누가 빠져있다고요? 유다가 빠져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누가 있더라? 유다가 있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천한 청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신데
이 군병들과 아랫사람들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여겼는데, 마음에는 천한 자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 대답을 하는 순간 6절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서 엎드러진지라. 이거 놀라운 순간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찮은 존재인 예수를 찾고 있었는데,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는 순간 그들이 나사렛, 하찮은 나사렛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을 순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가끔 숨이 멎는 듯한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쿵쾅쿵쾅하게 두드리는 방망이와 같을 때, 나에게 때로는 날렵한 예리한 검처럼 다가올 때 있다는 거죠. 이들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의 천한 출신 예수 청년 찾는다. 내가 그니라. 나사렛의 천한 청년 예수인 줄 알았는데 권능이 있네, 남대함이 있네, 능력이 있네, 아니 다르네. 이것을 경험하면서 땅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그들이 휘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휘청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물어보세요. 또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랑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이들이 지금 휘청거리면서도 좀 다른데, 다른 존재인데, 우리랑 좀 다른 권능이 저분에게서 나오시는데,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여전히 지금 찾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야. 이들은 이 순간 유다도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쿵쾅거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 순간도 여전히 익숙하게도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우리 사역자들, 직함받은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현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 직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만날 때도, 시장터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여기는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셔야 되는데, 유다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뜻을 이루어가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라고 불리우는 무리들 가운데 쏙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말하는데 나사렛 예수라. 그때 예수님은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구주라고 여기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그 순간 제자들이 피할 길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부활의 영광을 보시면서 생명을 다하시겠지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지 못했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무엇하는 것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즉 제자들이 지금 수모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처형도 당하고 참수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어려운 끔찍한 고통이 있어도 예수를 고백하겠건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수모를 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훗날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가운데는 수모가 아닌, 고난이 아닌, 역경이 아닌 영광으로 바라봐지는 날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아직 제자들에게는 너무 빠른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거든, 나사렛 예수로 찾거든, 그리스도로 몰라보건만 이 사람들이 가는 것만은 용납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적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땅에 떨어져 열매 맺어서 풍성케 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제자들을 끝까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 곁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열심으로 칼을 빼어듭니다. 우리가 가긴 어딘가요? 그래서 칼을 딱 빼들고 예수님 곁에 있어서 검을 사용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검술을 좀 연마해가지고 다룬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씀의 기준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누가복음에 예전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좀 사라.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중 언어입니다. 무슨 언어? 두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는 언어예요. 이들이 들을 때는 정말 칼을 가져서 무력으로 이렇게 쳐서 무찌르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였겠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옷가에 칼이 놓임으로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법자가 아니지만 불법자의 누구로? 친구로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말씀의 검을 말씀하셨건만 그거를 육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칼을 준비해 놨다가, 예수님이 여기 있는 나의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는 가운데도 베드로가 칼을 내어 빼서 말고의 길을 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 53장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식 예언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혼을 내어버려 두시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받는 순간이 발생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얼토당토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으면 왕권을 가져오고 메시아가 왔으면 통치를 해야 되는데 범죄자가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베드로의 칼이 말고의 길을 치는 순간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손으로 잡는 검으로 이해하여서 실수를 하였는데, 베드로의 실수까지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때 있으나, 우리가 말씀을 옳게 듣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베드로에게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이 순간 베드로는 칼을 잡고 말고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면서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될 때 차라리 저 한 사람이, 저 한 나사렛 청년이 죽는 것이 우리 모두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평안히 사는데 유익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백성들을 옳게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인데 잘못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고로 주님이 그의 입술을 가지고 선용하신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던 이들, 또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유구로 받았던 이들까지도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데 다양한 모자이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결박하러 오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구로 받아 칼로 이렇게 실수를 하고, 제사장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오판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묵묵히 이루어가지고 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도 잘못 행동하고, 대제사장까지도 오판하는 순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것 같으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지고 있음을 몰라낼 때 묵묵히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 안나스도 가야바도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걸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고 계시며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지고 있음을 목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신뢰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